오늘은 계속 살피고 있는 성경의 큰 그림인 제목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들 또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 로버츠의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자를 참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말세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죠. 제가 왜 말세라는 말을 먼저 하는가 하면 오늘 제목과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세라고 하면 세상의 끝,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말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건 신약 성경도 말세에 기록되었고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예수의 오심과 사역과 그의 죽음 부활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미래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이 말세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지체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재림하지 않자 의심과 조롱이 쏟아졌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라. 우리는 재림이 늦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이틀 정도, 2000년이라는 시간은 이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예수의 재림을 늦추는가? 그 말은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을 복음 선포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있는 시간,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죽고 부활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도착하겠네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요.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만 바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혈통, 그 다음에 모든 연령, 모든 계층, 모든 수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재림을 늦춘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재림 바로 하시지 않는, 우리는 왜 재림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을 보내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놀라운 특징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이었다. 이게 나타난 거죠. 오래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다양한 언어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세를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하는데 물론 구약에서도 성령은 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한테 임해서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누구나 살리신다. 이게 성령 시대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 때문에 방어를 받는다,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포함되는데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몹시도 증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바울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돼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들을 변화시킨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정통했다고 해서 철학이나 수많은 지식을, 엄청난 지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로 자기 인생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모두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독특한 어떤 그룹이고 독특한 어떤 지혜가 있고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하시는 가장 주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의 때 뿌릴 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썩지 않는 일이다,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뿌리면 그것은 절대 씨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것을 절감합니다. 그럴지라도 자, 우리 아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시간 개념은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또 하나님 개념과 우리 개념이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성령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떠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야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고 또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들도 잘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세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한 가지 더 일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드리는데,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아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과정, 우리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부터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사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람다운 수준으로도 자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각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우시며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붙들어서 또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 붙잡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성령이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큰 격려가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격려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 살아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야, 여러분, 이것만큼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 우리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요소, 우리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오늘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자,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은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의식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찬양으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CCM도 있듯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로얄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다. 누가?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 몸뚱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라는 요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한테 말씀드렸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고 그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각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임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끊임없이 영원히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실패해도, 오늘 약함이 보여도, 오늘 내가 부족해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히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오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결론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죄의 사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고 했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약속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아직 완전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내용을 보면요, 참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자, 로마서라는 성경 8장 22, 23절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2, 2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자,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한 자입니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과 좌절도 겪고 사실은 몸도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암이 안 생기거나 노쇠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늙지 않고 이런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또 죄와 싸웁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와 끝까지 영원히 싸우는 거예요. 또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힘들면 뭐 힘들다 그랬다가 술 한잔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에이 잊어버려? 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늘 스트레스 받아, 야 오늘 쇼핑해. 근데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오히려 더 고뇌하고 더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쩌면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읽은 로마서 8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며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몸의 속량 구원을 바란다고 했는 바로 전 구절 보면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참 표현이 놀라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 만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나무도 힘들고 동식물도 힘들고 우리 강아지도 힘들고 다 힘들어. 대기도 힘들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고달프고 악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자연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식이고 자연 만물의 탄식입니다. 근데 이 탄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영원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리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임을 안다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지만 여전히 죄와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존재임을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탄식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싸우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사람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또 섬기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힘들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런 고뇌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방방 뛰고 그냥 매일 즐겁다고 하고 매일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항상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는 존재, 싸워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사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내가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사람의 삶도 분명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는 풍성함을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세라고 하는 이 기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과정에 있는 하나님 일하심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한 그 정체성, 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수준, 우리의 삶, 우리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재림과 완성을 기다리는 이 말세의 시대,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100% 다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이 시대는 너무나 무궁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압니다. 비록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한계에 있어 보이고 교회도 힘을 잃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실을 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